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고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함께하기 원하신다. 적절한 단어가 뭘까 묵상해 봤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with, 함께하다, 동행, 같이 하다, 이렇게 together 이런 단어가 있겠죠. 그것처럼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감람원, 감람산, 또 올리브산, 이렇게 또 비슷하게 다 쓰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감람원에 갔던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냥 이것만 있어요. 승천을 어디서 하셨다라는 건 없지만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준비하심부터 승천까지 주님은 항상 이곳에 또 이곳 가운데 준비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km도 죄 안 되는 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요 2000규빗, 안식일이 2000규빗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1km 정도죠. 1km 넘는 거리를 가는데 이거를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1시간도 안 걸려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갈 수 있다. 움직이지 말고 일하지 말고 이렇게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을 보고 나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만큼 가까운 거리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통해서 제자들이 돌아왔고 또 그곳에 와서 다락방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일은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11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또 동생들 다 포함하면 120명입니다. 그럼 다락방이 얼마나 컸을까? 그들이 다 모였으니까.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던 제자는 120명 더 이상이다.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사도들과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500여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그곳은,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곳에서 120문도가 모였다라는 그런 것은 정확하게 120명이 아니라 상징성으로 주님을 사모한 자로서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쓴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 근데 남녀를 초월해서 모였습니다. 남녀를 초월해서. 제가 봉독은 하지 않겠지만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장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헬라어 단어 유하다라는 그런 말은요 카타메노테스라고 합니다. 무슨 단어냐면 머물다, 묵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묵었을까?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하다라는 카타 메논 테스 앞에 나오는 단어가 헬라 단어가 에산입니다. 저희 뭐뭐 하는 이란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머물렀다. 계속해서. 근데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들이 정기적으로 모였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모였다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 모였고 그 뒤에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도에 오로지 힘쓴 것이 중요합니다. 힘쓰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였고 그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with 주님과 같이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또 마음이 있어야 또 몸이 갖고 그리고 영을 다해서 그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14절 하반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힘쓰다라는 그런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굳게 계속하다. 또 하나의 뜻은 충성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충성하다. 충성은 어느 한순간에만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한번 결정하면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맹신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쓰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느냐?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르쳐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구하는 심정이 간절한 마음으로 안 줘도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자식이 아비한테 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없고 고기를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라. 그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간구하는 것은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지속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다락방에 머물렀다 유했다라는 건 미완료 상태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도 약속을 따라서 주신다. 스스로 능동태로 스스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전부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응답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이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선포합니다.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주님은 이미 이루어 주신 말씀, 성취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근거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속적인 기도, 날마다 선포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에 팔아버렸어요. 은 30에 팔아 넘겼어요. 그러면서 12번째 사도를 세워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16절이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응하였다는 얘기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뒤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병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겉으로는 위로해 주었지만 다윗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누굽니까? 아히도벨입니다.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그것이 원수의 편에 쓴 거예요. 그를 위해서 다 해줬어요. 모든 생활까지 다 책임져 줬지만 같이 내 떡을 나눠 먹다는 얘기는 식탁에서 허물없이 그렇게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선 거예요. 근데 말씀에 보면 발뒤꿈치를 들었나이다. 은혜를 악으로 갚았다. 적절한 말이 뭘까요? 정말 믿었지만 나를 뒤통수 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신만 하지 마세요. 배신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다 보내주고 시집장가 다 보내주었는데 지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워서 생활비 대주고 학비 대주고 유학 보내주고 다 했는데 자기가 잘나서 됐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의 발뒤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해석으로 여러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뒤꿈치를 들었던 자가 누굽니까?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 한 명은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배반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성취도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팔고 후회하고 나중에 목매달아 자살하고 줄이 끊어져 피가 터져서 그렇게 됐지만 그가 후회하는 건 좋아요. 후회해서 회개했으면 달라졌겠죠. 베드로처럼. 근데 그는 후회하고 그가 받은 30을 제사장에게 돌려줬는데 제사장이 받지 않으니까 성소에 던지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밭을 그가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샀다. 근데 그가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에게 이미 속한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사버렸어요. 그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 자, 12번째 했던 그 자, 참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는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 보면 제가 대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그가
재정을 담당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써야 될 생활비를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재정 담당이 없기 때문에 사도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의 역할은 재정 담당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되느냐? 예언에 대한 성취 때문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신하 장수에게 승리했을 때 왕의 보좌에 앉게 합니다. 왕의 보좌는 넓어요. 함께 앉을 수 있는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영광입니다. 평상시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상으로 그 영광을 주어집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그런 영광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나 어떤 일을 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사람의 생명을 구했을 때 이렇게 포상이 주어집니다. 포상. 팀 프로젝트를 했을 때도 리더가 팀을 잘 이끌면 포상은 전체에게 주어지지만 리더에게는 승진도 있고 다른 수많은 인센티브가 리더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에서 먹는 것이 누가 되느냐? 12사도다. 12사도. 12사도까지가 있어야만 완전하게 채워지는 것이다. 또 12사도는 또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럼 12사도가 얻어야 될 상급은 땅의 상급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왕의 상급에서 먹고 마시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도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수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12사도가 완전히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를 세우는 원칙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 그리고 우리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보았던 사람 중에서 뽑는 거예요. 바깥에서 뽑지 않고 안에 내부에서 뽑습니다. 그 말씀이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시면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르네라고 합니다. 남자예요. 남자. 12번째 사도를 왜 남자를 뽑아야 된다고 주장했을까?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마띠아를 뽑았나? 이렇게 했더니 좀 배경을 좀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동일한 사람이지만 유대 사회에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여성은 무엇을 하느냐? 집에서 살림을 하고 집안일을 돕고 또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로 그 당시의 사회적 풍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성들에게는 공식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의 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얼굴도 내어놓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왜 여성이 아닌 남성을 사도로 세우려 했느냐?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봐라, 성경에 남자를 사도로 세우지 않았냐? 그건 그 시대적인 배경을 따라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를 세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의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지위와 똑같아요. 근데 남성의 지위, 여성의 지위를 비하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권위, 남자에게 복종하라 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머리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남녀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남자만 주일하고 여자는 주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은, 전 근대적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시대적인 것이 반영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째 사도를 추천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추천이 막 들어왔는데 2명이 추려졌는데 한 명은 요셉과 한 명은 마띠아입니다. 최종 후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제비를 어떻게 뽑냐면 단지나 통에다가 이름을 써요. 요셉, 마띠아 이렇게 쓰고 넣어요. 그리고 막 흔들어요. 그 다음에 단지에 놓고 흔들어서 땅에 제비가 가장 먼저 떨어진 그 사람이 제비가 뽑혀져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때 뭐 했다고 했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말씀이 바로 24절과 2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정은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마음에 드니까 투표해서 뽑은 거 그렇게 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25절 상반절에 보면 봉사란 말이 있습니다. 봉사란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직무, 또 집사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먼저 직무를 보기 전에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뭐냐? 오늘날처럼 서리 집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집에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식사 시중을 들고 주인의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육신의 음식을 제공했던 마르다와 똑같은 일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입니다. 나중에는 이 사도들이 이 봉사의 일, 집사의 직무까지 같이 했어요. 봉사는 구제일까지 같이 했는데 나중에는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따로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직무의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는 12 사도의 사명입니다. 말씀 전파하는 거, 복음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거. 말씀을 쓸 때 여기 보시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직무가 바로 땅끝까지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각 사도마다 해야 될 사명들이 있었어요. 복음 전파지만 복음 전파하는데 지역이 다 달랐어요. 흩어졌어요. 사도란 성도들과, 즉 예수를 믿는 사람과 또 불신자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삶을 전하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거를 바르게 풀어서 설명하는 선생이 바로 사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죠. 다시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누구인지 보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이 제비에서 것이 나온 것입니다. 직무, 사도의 직무, 봉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마띠아가 뽑혀서 12사도가 완전히 다 뽑혔어요. 다 태웠어요. 11사도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사도, 아직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뽑으신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면 뭐가 될까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니까, 공급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니까, 우리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리더로 사용하셨습니다. 12번째 사도를 뽑는 방법은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다. 이걸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방법, 제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과 응답 후에 어떠한 단계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한가? 첫 번째는 레마의 말씀으로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받기 전에 이제 이 안에 내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적인 음성, 성령의 음성이죠. 환경이 막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확증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든지 또 설교를 통해서든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에다 확증 구절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레마의 말씀으로 확증을 받는 것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응답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과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런 정보를 나누지 않는 제3자의 입에서 동일한 응답이 나오면 응답입니다. 아무런 정보를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두세 명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해서 동일한 감동이 오면 확실한 감동이에요. 그럼 혼연일체가 돼서 이것이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에 감동받은,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제3자의 권면이나 응답을 통해서,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가운데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증인적인 역할입니다.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순종하도록 환경을 몰아가실 거예요. 그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까지도 의심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환경을 몰아가시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첫 번째도 하나님 몰아가셨고 두 번째도 몰아가셨는데 첫 번째 잘 인내하지 못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의 길로 인도하셔서 교회를 정리를 했지만 그때 이제 그 환경을 보면 그때 사역을 이동하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다시는 개척을 안 한다. 이렇게 딱 했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도 인도하시니까 제 마음밭에 계속해서 인도하시니까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몰아가시고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을 때에 그것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스텝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속 무시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합해서 기도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레마의 말씀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응답된다. 근데 시간적인 문제가 언제 열려질지, 언제 응답되어야 될지를 찾아내고 거기에 딱 적절하게 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응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금식을 작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자. 한 달에 하루는 금식하며 머물러 있자. 근데 첫 번째 월삭 금식할 때는 했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 주님이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루 금식이 딱 끝났는데 그날 저녁에 하루 갖고 되겠냐? 3일은 해야지. 하나님, 저 금식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3일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고 평상시 이게 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내일이 둘째 날이다. 아니 그러면 제가 둘째 날까지는 할게요. 둘째 날이 다 끝났어요. 내일이 셋째 날 마지막이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급들을 또 열매들을 은혜들을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금식 뒤에는 뭐 그런 은혜들이 충만한 거예요. 막 이렇게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모든 결박이 다 끊어지고 자유함을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딱딱딱딱 맞춰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금식하고 나서 응답 때문에 금식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혈기를 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생각을 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졌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구할 때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으니까 확실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레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모아졌을 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분별치 못하고 내뱉지 마세요. 사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레마의 말씀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복이다. 12사도가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자아상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온전한 자아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듣지 못합니다. 실수하는 거예요. 막 음성이 들려왔다가 막 내뱉는 거예요. 사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었어요. 주께서 입을 열라 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회복이 되면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거예요. 회복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런 삶의 돌파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낭망합니다. 낭망해요. 어쩜 이럴 수 있어?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다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짧은 생각인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각자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with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12사도는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내 인생의 도움이다, 내 인생에 그냥 내 필요할 때 도와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진정한 직무를 감당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삶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12사도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내 육신의 성전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밖에 내 관심이 아닌 그런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심령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회복.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방언은 아니지만 방언기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주야로 하십시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늘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십시오. 전인격에 대한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육신에 대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상처에 대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방언기도의 대부분 중보기도지만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우리 안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인격이, 전인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성령 공동체에 주신 사명, 증인, 권능받고 증인으로 직무, 봉사의 일을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될까? 각자마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것이 말씀 전하는 봉사의 일, 또한 집사의 직무, 시중을 드는 일,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일을
값지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성령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성령 공동체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